좀 기다리셨죠? 아니 괜찮아요. 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저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토부 체험이에요. 토부 체험. 네. 요번에 토부예요. 부. 토부 체험. 오늘 글 올리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거 올려라 이제 모르고 그냥 해라 그러는 줄 알고 하고 어제까지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다 읽고 어떠셨어요? 책 읽으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20년 전이니까 98년도 뭐 이때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부모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으면서 관점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알았고 그때 그러니까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본 거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세 가난한 이거 같이 짬뽕해서 강의안 만드느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투자 쪽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진도도 너무 늦게 나가고 다시 생각해보고 막 이러느라고 그러면서 부자의 생각이 무엇이고 제가 그동안 진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직장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내가 목숨을 바쳐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인드가 가난한 아빠랑 똑같았어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의 속도를 맞출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남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많이 반성도 했고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도 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 이렇게 네.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영상 계속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선생님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려서 메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내 거는 안 챙기고 살았구나. 전 동생이 다 4명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조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누나와 언니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랬어요. 근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쵸. 동생을 위해서 또 언니가 이렇게 희생한 거는 너무 좋은. 희생이라고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 생활을 면모를 이렇게 보고 항상 살펴봤다가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제 채워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아빠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걸 제가 그대로 배웠나 봐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 학자금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채워 넣어주는 그런 잔잔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게 없더라고요. 우리 두 딸도 너무 엄마가 그렇게 이모들 삼촌들 돕는 걸 보고 자라서 아이들도 엄마한테 뭐 요구하지 않고 자랐고 자립적으로 키우셨네요. 아이들이 자립이 됐더라고요. 그럼 잘 키우셨죠. 근데 결혼시킬 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해줄 수 많이 없더라고요. 못해줘서. 정말 너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네, 둘 다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영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나를 갈아 넣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영업을 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영업이 아니고 관리직이어가지고요. 영업이라는 조직에서는 영업이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정말 실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10수년 하다 보니까 남에게 막 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10을 막 넣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같이 10은 올라가긴 하는데 성취감에서 그 사람이 변해서 잘 가면 좋은데 또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이런 걸 또 왜냐면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보람은 있지만 한편으로 헛헛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20여 년 전에 이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었겠구나 이번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어쨌든 저는 투자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따라가 보자. 따라쟁이를 해보자 이번에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자면 가자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보자 이제 그 생각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 제가 화성시예요. 화성시에서 네. 자가로 가세요? 네. 화성시 자가 하시고 아파트세요? 네. 자가 아파트. 근데 자가라고 하기엔 부채가 좀 있어요. 그렇죠. 다 뭐 1억 있죠.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대출. 네. 대출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도 일하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 남편은 그 2007년 8년 때 네.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아 맞아 그 얘기 하셨다. 네. 하반신 마비가 오는 바람에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경제 활동하지 못할 정도였고요. 지금은 정말 자기가 혼자 서서 걷고 운전도 하고 다행이네. 이제 사람 같이 살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기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고. 너무 대단하시다 그것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만 움직였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만큼. 기적 같은 일이죠.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서 네. 이만큼만 되어 있고 그 어떤 병원에서도 남편의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고 회사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갑자기 2007년도 그때 갑자기 대구에 출장 갔는데 이렇게 의자 앉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웠는데 못 일어나 그래서 병명을 못 찾고 그러다가 카톨릭의대 교수님이 척추가 녹아내렸다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화농성 척추요. 그래가지고 그게 치료가 원래는 안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마비로 살아야 된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아들을 안 키우고 전 딸만 둘인데 남편을 샤워시키고 이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저 출근하고 없는데 막 안수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께도 제가 안 알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막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너무 그 막 세상 속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저 다치면 어떡하지 염려에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때리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혼자 외롭게 기도해라 그래서 누구도 면회 못 오게 안 알렸어요. 저랑 우리 두 딸만.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 하는 날인데 목사님이 엄마는 와 있는데 둘째가 세례 받는 입교식 하는데 왜 아빠 어디 갔니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교회 앞에서 거짓말 못한다고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게 되셨고 저 목사님한테 꾸지람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 안 했다고 목사님께 안수해 주셨는데 남편 얘기로는 너무 몸이 뜨거워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 손을 댈 때마다 뜨거워서 감당을 못했는데 그때부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머 세상에.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움직이고 제가 화가 났을 때 뜨거운 물도 부었다가 화가 나니까 씻겨주다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차가운 물도 막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뜨거운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한 1년 동안 거의 재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보면 아픈 사람인 걸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투자 이런 거에는 전혀 생각할 겨를 없이 그쵸. 두 딸을 학교 가르쳐야 되고 남편 또 밖에 가면 기죽이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살면서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정말 저는 그 토부채우님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요? 너무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부어주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아멘이에요. 네,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역경도 다 이겨내셨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또 남들이 봐도 아픈 걸 못 알아차릴 정도로 남편께서 그렇게 회복이 되셨다는 것도 네, 정말 맞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 조셉 머피. 예, 조셉 머피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 책을 좀 읽으세요. 네. 이분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에 기반을 둔 분이고 이분은 그러면서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너무 훌륭하게 잘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한테는 무한히 부어주시려고 나를 또 이런 자리에 인도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고요. 내가 볼 때는 투자를 안 하셔도 너무 부자세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안 해봤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돈이 쓰여져서 선교사님의 힘을 내기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소녀딸이 태어났는데 지난주에 돌이었잖아요. 제가 부인학교 갔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아이 이름이 채은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채은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두 딸이 태어났을 때 책임감보다 이 소녀딸이 태어났는데 제가 왜 그 켈리체 씨가 어디 강가에 가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 채은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할머니가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제가 경미한테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는 안 했는데 2023년도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의 나라 확장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를 허락해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 찬양대 지휘자인데 지휘자로 우리 대원들 78명의 대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동안도 저는 부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를 저한테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욕심인지 이게 영의 분별력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교사님들을 좀 더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채은이가 곧 태어날 둘째랑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들 그렇게 키워주려면 어려서부터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보면서 이 아이들이 10대에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아까 저기 얘기도 하나 있던데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할머니가 좀 돈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 열심히 따라할 거예요. 책 읽으라면 읽고 그래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도 읽는데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반성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챕터 읽고 나는 뭐 했지? 또 한 챕터 읽고 나는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너무 훌륭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떤 내가 이런 새로운 장을 맞이했을 때 나의 과거를 부인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가요? 저는 그럼요. 되게 저를 그때 그 기회 때 왜냐면 이 책을 제가 소개받고 봤었는데 책장에 그냥 꽂혀 있어서 노랗게 됐더라고요. 요즘은 책 표지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옛날 거 빨간 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편도 같이 읽고 했었는데 우리 둘은 왜 이거를 그때는 이렇게 안 읽었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두드려줬었던 기회였었을 거다. 그럼 지금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대신 잘 인도하시길 제가 또 판단 미스로 또 잘못돼서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얘도 안 돌아가고 사실 제가 지금 작년 4월에 암 수술을 한 상태예요. 그 자꾸 마스크를 제가 쓰는 거예요. 갑상선 임파선인데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또 올해 수술을 또 해야 돼. 이쪽에 암이 생겨서 그래서 경미는 몰라요. 놀랄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 또한 그 주셨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암 수술을 암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암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저는 이유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활동하고 그냥 똑같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많고 그렇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그러니까 제 몸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으니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제가 살이 지금 많이 찐 거거든요. 진짜요? 네, 많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이쪽 왼파선이랑 이걸 다 잘라냈는데 이제 요번에 할 때는 이제 절개를 너무 지금도 아프거든요. 이게 로봇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절개해서 한 5월쯤 이렇게 좀 이거 공부 끝나고 뭐 토요일에 뭐 임장도 가고 막 그런다고 경미가 그래서 좀 해보고 수술은 좀 뒤로 미뤄도 된다 선생님 그러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책을 적으세요. 네, 깨달은 그리고 지. 요거 읽으세요. 요거 읽고 조셉 머피의 책도 읽고 왜냐하면 우리 그 토후 채훈님께서 왜 갑상선에 암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죠?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뭐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게 맞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내가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나를 편하게 해주면 그런 병도 나아요 진짜로. 물론 많이 좋아지셨겠지만 또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또 다른 어떤 아픈 거를 내가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깨달은 그리고 지. 예.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런 책을 볼 때 혹시 내 신앙과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좀 경계할 수는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조셉 머피 씨도 그렇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게 되면요, 그냥 돈은 자연히 따라오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되게 저희들이 듣기 쉽게 해주신다 느낌이 들어서 제가 되게,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이게 좀 뭐랄까 뭐 어렵고 막 굉장히 큰 이론이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 내가 그만큼만 받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년생이니까요. 네. 원래는 올해가 60이었는데 58로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노후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어떤 부의 원리나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간직할 수 있는 법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걸 전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그거를 알면은 그 손녀분도 당연히 그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사주 공부하시고 뭘 사고 이러는 거는 뭐 그렇게 조바심 안 내도요. 네, 그러려고. 예,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기회를. 그렇죠. 보고. 좋은 기회.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려놓음 책 본 것 같아요. 네, 내려놓음이나 이런 책들을 그냥 사실 부자바 가난하바 사실 어려워요. 책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물론 신앙이 좋으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아마 스스로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살아오셨고 그 앞으로 더 풍요로움과 뭐 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와서 강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우리 토부채우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상황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가장 나에게 좋은 조건, 내가 가장 나에게 좋은 상태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예. 감사해요. 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제가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제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죠. 뭐. 예, 아니에요. 독하게 살아왔죠. 독하게. 예, 독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남편을 도왔고 우리 가족을 도왔고 자녀 잘 키우고 진짜 엄마의 어떤 역할을 너무나 다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본인의 육신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가 이번에 네. 아프면서 네. 느꼈던 게 4시간 이상 못 잤잖아요. 평생. 그래서 웬일이야. 하나님 이제 많이 주무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자요. 잘하셨어요. 왜냐면 그거 수술하고 선생님 많이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6시간 이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니까 조금 근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제 4시간 자는 게 평생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막 그 강박이 왜냐면 있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책 볼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걸 잠을 줄이자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의 준비를 하시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나에서 뭐 채워야지 내가 또 남한테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가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그쵸, 맞아요. 채워야 되는 거. 근데 아마 이런 책을 읽으시면은 네. 강의하시는데 막 이게 만땅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아, 예.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잘 쓰시고 네. 그다음에 책 읽으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내가 못 쫓아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